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 무엇보다 모세의 능력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 모세의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과 순종과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능력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모세의 능력의 복으로 능히 베푸시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딸이 첩첩산중에서 성장하다가 도시로 나와서 대학을 마치고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중에 계신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을 꽃단장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백화점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막 선물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화장실로 모셔다 바래드리고 그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앞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딸이 보니까 뭐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색다른 거죠. 어떤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가 철문이 갑자기 샥 열리니까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이 철컥 닫히더니 숫자가 1, 2, 3, 4, 5, 6, 7 막 올라가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까 다시 숫자가 7, 6, 5, 4, 3, 2, 1 그리고 문이 확 열리더니 이번에는 넘넘하고 건강한 젊은 청년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커지면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딸의 팔을 막 흔들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 빨리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래서 딸이 엄마 기다려야 볼 일이 끝나야 아버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기 봐 저기 늙은 노인이 들어갔는데 젊은이가 되어서 나오잖아. 너희 아버지가 저기 들어가서 빨리 바뀌어야 돼.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 나이 드신 어른이 지식이 없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바뀌는 것을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남편,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바뀌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데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상태는 아닌가 늘 생각하고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 같은 영적인 어떤 장치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꽃단장을 해주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손에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꽃단장되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이집트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주인들의 장자, 첫째 아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집트 주인의 그 집에 가서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하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대량 난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 집에 가서 구하고 그 물품을 취해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집트 주인들의 첫째들이 다 죽어나간 원흉이 누굽니까? 그 사별의 슬픔을 제공한 원흉이 누굽니까? 히브리 노예들이죠. 거기 잘못 가면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가서 제대로 성한 몸을 가지고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상을 맞아 줄초상이 난 그 집으로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게다가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 집에 가서 그 이집트 주인들, 슬픔을 당해 있는 주인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했는데 받아온 거죠. 여러분, 무엇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 이집트 주인에게 가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까? 철면피입니까? 인지상정을 모릅니까? 희노애락 감정이 없습니까? 아니면 자기 죽을 계산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슬픔을 당한 이집트 주인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고 받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공불락 같고 마치 전쟁터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견고하고 거절과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주변의 동료들, 평소에 말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거절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뭉개고, 그리고 시도 안 먹힙니다. 온갖 선의를 베풀고 좋은 이야기, 좋은 선물을 해도 거절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딨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너나 잘 믿으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별의별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간의 치부가 더 드러나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냐? 도덕적인, 윤리적인 공격을 합니다. 낙담이 돼요. 더 이상 기도할 마음도 안 나요. 기도를 포기한 적도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교육자가 시킨다고 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선배, 영적 선배, 멘토들이 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나요? 자녀 때문에, 아니면 그 집 애들을 봐서, 부모가 시켜서, 아니면 주변에 누가 좀 도움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까? 무엇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 것 같고, 모욕받을 것 같고, 거절받을 것 같은 상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집트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데 마지막 첫째들이 다 죽어나간 그 다음 날, 그 이집트 한 복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밤새도록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울음소리가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 그 집 속에 들려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전역을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초토화시켰는데 날이 갈수록 이 이집트 주인들의
히브리 민족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는 지금 독립, 자유, 해방의 날이에요. 이제는 자기들을 괴롭히고 매질을 하고 온갖 고역과 나쁜 일을 시키던, 지배하고 하찮게 여기고 천민 취급하고 괴롭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을 난도질하고 도둑질하던 그 민족으로부터 지금 해방되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때처럼 6.25 동란의 그 인민군 공산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때 그때처럼 이제 막 기쁨에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 기쁨에 가득한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상을 당해서 초상난 그 집에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뇨. 여러분, 장자들이 종갓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3, 4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또 증손자가 사는 이런 집은요 3대, 4대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과부가 3사람 생긴 거예요. 4사람 생긴 거예요. 가서 조의금을 주고 슬픔을 위로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도 무슨 돌집, 결혼하는 곳, 그리고 고이 이런 곳에 가서 그들을 기쁘게 할 때에도 축의금을 내고 무슨 답례품 받아오는 것도 한두 개 더 많이 받아오면 눈치 보이는데, 그 슬픔에 가득한 초상집에 가서 지금 히브리 종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종입니다. 지금까지 지시받았어요. 지금까지 주인에게 뭔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구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다고, 독립을 준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역사하셨던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현실이에요.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주인집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지 않겠어요? 가다가 집집마다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리고 꽃단장을 하기 위해서 조화가 막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 바깥에 나와서 지나가는 히브리 노예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은 퉁퉁 부어있고 붉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잡아먹을 듯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주인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마치 돌을 달아놓은 듯 천근만근이고, 가다가 쓰다가 되돌아오고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한단 말인가? 소망과 기쁨이 컸던 만큼 낭만과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보고 지금 죽으러 가란 말입니까? 그런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 주인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기로 결단한 거죠. 두렵죠? 무섭죠? 가면 죽을 수 있죠? 여러분, 60만 명이 예를 들어서 갔다고 하면 그 60만 명이 방문하는 그 이집트 주인 중에 어떤 사람이 헷가닥해서 칼을 들고 그 분노에 이스라엘 노예, 이 히브리 노예 너 때문이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기로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지금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그 주인들의 모든 신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들보다 배운 것도 많고 자기보다 잘 살고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자기들을 천민으로 종으로 낮은 자들로 가치 없는 자들로 취급하면서 부리던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능한 역사로 그 모든 신들을 다 진멸시킨 거죠. 자기들에겐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의 언변으로 말재주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어떤 성공거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들이 슬픔 중에 있는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돈을, 그 보물을, 창고를 열고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무슨 무력 시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할 거다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여 꽃단장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바라보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집트 주인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노릇하며 짓밟히며 수고하고 고생한 것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인적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집트 주인에게 보내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10가지 재앙 이후에 11가지 재앙을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히브리 종들을 내보내자, 두려운 마음을 준 거죠. 여러분, 어떤 집에는 아들이 1명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집에는 애가 10명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초토화되었는데 저 히브리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죽은 것은 고사하고 이제 둘째, 셋째, 10째까지 다 죽어나가겠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이미 11번째 재앙으로 그 모든 이집트 주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만이 넘는 이집트 사람들이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민족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가 그 죽을 수 있는 매질을 당하고 지시를 당하고 늘 억눌려 살던 그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는 거죠. 가라. 지금까지 내가 역사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구해라. 두려운 마음도 있죠. 연약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계속 주는 거죠. 붉은 눈을 가진 이집트 사람을 만나도, 슬픔의 시체를 앞에 놓고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종들은요, 지금까지 뭘 구할지 못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종이니까 감히 주인 집에 가서 뭘 좀 달라, 뭐 자기들이 혹시 생각해서 구했다면 기껏해야 여행할 수 있는 지팡이나 좀 빌려주십시오, 아니면 삽이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꽃단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해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꽃단장을 받을 때는요, 나와 환경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죽을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해서 가서 은금 폐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수고보다, 그 고생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꽃단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은 가서 구하면 뭐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하게 하시고 가서 구했는데 매도 맞지 않고 문전박대도 당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자기들이 염려했던 것은 기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꽃단장 시켜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노예니까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에 살 때요 상반신을 다 노출시키고 살아야 됩니다. 반바지 입거나 팬티 한 장 입고 주인 집에 가야 돼요. 근데 가서 구하는 겁니다. 그 집에 평소에 드나들면서 봤던 보물 창고에 있는 그 좋은 은금 폐물, 이집트 최고의 백화점에서 파는 옷,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루이 뭐 아니면 샤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집트 최고의 명품 보석 가게에서 만든 그런 은금과 폐물들,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반나의 몸으로, 벌거벗은 헐벗은 몸으로 종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별로 안 기쁜 모양인데, 여러분 들어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어갈 때는 거지와 같이 헐벗은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처럼, 귀족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자로부터 샌달에 이르기까지, 코걸이, 귀걸이, 배꼽걸이, 뭐 발목걸이까지 다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지금까지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집트 사람만 보면 열등하게 느끼고, 저 사람들은 태생이 좋아서 금수저 원수고 나는 흙수저 모양이다, 트라우마에 몸서리치고 괴롭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완전하게 자유, 독립을 이제는 당당하게 주인에게 요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 이후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든 선포만 되면 아멘, 매번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간구하게 하신 것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데 영적 난쟁이가 영적 거인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가면 깨질 것 같고 지적질 당할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에 처한 어떤 조건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마음의 감동이라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다 펴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걸 은혜로 바꾸면 털어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고비고비마다, 굴곡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기적, 은혜의 흔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서 은혜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생각들과 방법들이 무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아무런 계산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방법,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항상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에 불신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씨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걸 쟁취하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는 전인적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수고한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너 그렇게 수고했지, 내가 너 수고한 것에 반드시 갚아준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전인적 승리, 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11번째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세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부들부들 떨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건강해 보이고 뭔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주변의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우트와 직장을 그들도 보기 때문에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구나, 다 허무하구나, 전능한 조물주 영원자에 대한 소망과 마음이 그 가슴에 텅 빈 공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무너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면요, 야, 나는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말할 거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몸도 아픈데 나이도 지금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절을 3개나 지은 그런 불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다녀도 나는 어머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 때문에 늘 기도하고 속을 썩이고 있었는데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도 그 남편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우리는 수가 없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기뻐하시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자고. 기도를 하고 40일인가 밤낮으로 그분도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찾아갔는데요, 앉자마자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오늘 잘못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런 시비조예요. 그래서 앉아서 그러시냐고, 왔으니까 담소나 나누시자고.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허무한 마음, 인생에서 아무것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 진리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20분, 30분도 안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에 연약한 것을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그 영혼을 만져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면 가서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와 환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환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 환경을 보면 상식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 환경을 바라보면 상식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늘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 같고, 늘 지시하고 괴롭히고 거절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 같고 깨지고 나올 것 같고 말빨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들어갈 때는 어깨를 움츠리고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종처럼 늘 실패하고 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마귀의 질책을 받고, 그리고 움츠러진 모습으로 갔다가 그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장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실체가 바뀌게 돼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부셔지고 깨어지고 죽을 만한 이 몸이 병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거고, 그 현장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의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아멘 매번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정병, 영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꽃당장 시켜주는데 마치 영적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글로벌 부활절 특별 새벽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목사님들, 국내에서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그 놀라운 강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꽃단장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별로, 구역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이 성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시간을, 건강을, 환경을 다 컨트롤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내일은 없어요. 과거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자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지금 여기서 역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빗물이 내릴 때 하늘을 향해 90도 직각으로 텅 빈 그릇을 받쳐놓으면 거기 물이 차는 거예요. 기울어져도 안 되고 엎어져도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릇을 텅텅 비우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이 죽음과 저주와 공포가, 화가 창고라는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고 전인적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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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